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요 지었다는 말하고 거듭난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영혼 플러스 육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영혼 플러스 예수 플러스 육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예수님 백성, 예수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찬송의 내용이죠.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 생물학적 성품을 주었죠. 생물학적 지혜도 주고,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썩어지는 성품, 부패하는 성품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귀신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병기가 되죠.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탄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꼭 묶여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무지라고는 한계, 무식이라는 한계, 무능이라는 한계, 불순종이라는 한계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한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성품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신 뜻을 따라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미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건데요. 그걸 기름 부음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다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전체가 들어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전체가 계시니까, 한 분 하나님 전체가 계시니까 그분을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이라는 말은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통제를 받는 사람, 그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축복, 준비하신 축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우리가 받을 복을 알려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한테 통제받은 걸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줘요. 아버지의 통제와 통제받은 당신의 본질을 우리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거고. 그것은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원한 자랑이죠. 하나님 성품만 영원히 썩지 않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요. 만유의 창조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광의 광의를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직접 통제하시는 은총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참여하라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은혜를 구할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죠. 받으면 참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새로 지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으는 이유는 찬송 부르게 하는 거죠. 찬송 찬미.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썩어빠진 인간들이 나라를 망쳐먹게 되죠. 나라 유지 못합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는 사람들이 대세, 주류, 득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탄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의 축복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썩어진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아들들이 안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만큼 나라가 망하는 거고,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런 민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국가 위기를 이용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예수 고품 갈증이 솟구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성령 각성은 하나님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 나누신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5절에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국민이.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피조물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통제다. 모든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통제가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물입니다. 그 양식과 물을 합해갖고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인생은 각기 그 갈증을 채우러 다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갈증 나는 사람은 자기 돈 들고 다니면서 칭찬도 들어 다니고, 육신의 정욕이 갈증 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여자 찾아다니고 남자 찾아다니고 뭐 자기 정욕 채우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것이 갈증대로 달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안목의 장욕에 갈증 나는 사람들은 학박사기, 또 스카이 대학,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걸로 그냥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갈증나는 대로 달려다니는데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갈증을 받아야 돼요. 예수 갈증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든 통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국민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요. 이 통제의 양식을 구할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받아 누리면 찬미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받아 누릴 때는 찬미,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는 찬송. 있잖아요. 3절 찬송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찬송과 찬미를 잘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뭐 찬미나 찬송이나 똑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참 성령 안에서 그런 안목으로 분명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하려 하심,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참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보신 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영원히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구는 인간들이 살다가 그냥 죽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으려고 만든 거고 그들을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요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을 예수님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나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 그것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것에 목말라야 돼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이러셨어요. 줄이지 않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 깊은 갈증이 솟구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영신이 곧 진리 영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인간에게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갈증 고품이 솟구치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썩은 성품은 인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통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귀신이 7마리 더해서 8마리가 들어가고 결국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서 마귀의 병기, 흉기가 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수님이죠.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전 하늘, 예전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필자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자가 나올 때
새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요 새자는 새 것이죠? 새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이 지상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새 것으로 나오지만 곧바로 흠것이 되잖아요. 1초만 지나면 흠것이죠. 그런데 새자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영원히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썩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만 썩지 않고 죽지 않죠. 그래서 새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새자가 붙을 때는 하나님 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새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이것이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들짐승, 실랑, 타조, 광야, 사막 이거는 썩어져간 인간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성품을 주셔서 그 통제를 양식으로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제를 양식으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삼으셔서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누리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인의 영혼이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제 양식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찬송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영원히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성품 통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성령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 썩어진 성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이건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의 거저 주신 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죠. 내가 잘나서 내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서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인간성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마저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마저도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리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네 제물과 너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로 끊없이 예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죠. 죄라는 건 무엇이냐? 생존의 운전대를 안 바치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분 앞에 다 인생 바쳐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인간은 안 돼요. 부패해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서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도 하나님 성품을 입지 않으면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직분이 있어도 인간은 다 똑같아서 그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품이 썩어지면서. 성령 통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성령 인간의 성품을 통치하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진리를 각성시키는 분이시니 먼저 믿는 교회가 합심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세상에 주셔서 전도할 때마다 그들 속에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죠.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타락한 성품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에 받지 못하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은혜를, 그 값없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줍니다. 그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찬송, 나의 찬송이라고 표현했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해야만 됩니다. 찬송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고 계속성이 유지가 되고 항구성, 항상성,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통제의 깊이, 통제의 길이, 통제의 넓이, 통제의 깊이, 통제의 높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찬송할 때 그걸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찬송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말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통제 양식을 주니까 기뻐하죠. 사막도 똑같은 뜻이에요. 통제 양식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 기쁘심이 내 속에서 동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기쁨이 동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쁨이 통해서 밑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희열이라고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아버지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한다면 희락과 희열이 중간에서 만나서 팡 터지죠.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 속에 사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말을 했다고 그죠? 증거를 얻었어요.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란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기쁨이 그 속에 진동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구해서 받아갖고 그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쁨이 진동한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받으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한 본질이 된 거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기쁨을 같이 공유하니까 이거는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쁨이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산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니 그 아름다움이 보이죠. 내 속에 있는 본질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나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극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기쁨으로 도를 받는
하나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전심하는 이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속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하고 친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주저가 되고 생명이 위험하니까 두려운 거고 생활의 곤란을 받으니까 매우 힘든 거고 이런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품 갈증이 있다면 다 버리고 그 갈증 그걸 채우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갈증 고품은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 고품이 지워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 갈증 고품을 채우려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고품과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목숨을 걸고 매니아들이 그 부분에 모험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진념을 보이는데요. 피조물의 성품도 그러한데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제해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그 어떤 것에 묻힌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나는 자의 이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갈증,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고품,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 고품 갈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고품과 갈증이 되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이거는 인간의 선생들이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만 사람 속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그 고품과 갈증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각성을 주시고 그 고품과 갈증은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약하면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고품과 갈증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병났다. 예수를 얻기에 상사병 걸리게 하시면 그들은 오히려 가산을 다 줄지라도 멸시한다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도 그 고품과 갈증을 쉽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셔서 예수 고품 갈증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귀가 막혀서 못 듣던 자들이 귀가 열리고 그때는 예수 고품 갈증을 얻기에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는 성령 각성이 필요하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가 두르면 두를수록 광야에서 물이 솟으면 솟을수록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통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제의 양식이에요. 물이 솟을수록 시내가 흐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통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더 강력한 고품과 갈증을 솟구쳐 흐르는 그 갈증을 솟구쳐 흐르죠. 물이 솟구치고 흐르는 그 힘을 느끼게 되고 지상의 그 어떤 존재도 피조물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뜨겁던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를 그 통제하는 그 물이 출렁출렁 못이 된다 그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통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구쳐 나온다. 원천. 솟구쳐 나오니까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돼요.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 감동시켜 천국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예. 가령 성령이 임하시면 술집이 가득하던 곳에 술집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도들의 영역이 된다 이겁니다. 멋있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러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의 힘이 하나님 성질이 곧 하나님의 대로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거기 구축된 거잖아요. 그 길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대로를 타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그로 갑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죠.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은 우매한 행인입니다. 여기 들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죠. 산한 짐승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통제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마인드를 다 감사함으로 소화를 합니다. 모든 감사함으로 소화를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완전히 통제되어서 사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런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넘치는 감사의 성품이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의 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의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큼 나는 지극히 낮아져서 항상 이런 구별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의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에, 그 무한하신 기쁨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쁨의 힘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죠. 그 영원한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강을 여시는 분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강을 여시는데 이를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광야가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루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고품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통치를 받기 전까지는 거짓된 자들이 속아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양식을 먹지 못하게 자꾸 인간 쪽으로 끌어가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는 데 있어요.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정죄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고명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앞에 고명한 자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고명한 일을 도모해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의 통제받는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시대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뽑아주는 국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 3천만의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예수 그분 갈증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예수의 통제 양식을 받아먹고 이렇게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항상 고명한 일에 쓰는 우리 국민이 된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좋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사랑에 그 자기 나르시스에 빠진 여자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야 하리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러면서 만약에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저 주사파 집단이 또 선거에 성공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리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라. 성령 대각성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득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으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창대해지는데요. 창대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성품을 계속성으로, 확장성으로, 항우성으로, 항상성으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것이 있으리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확장성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무한히 뻗쳐나가도록 그 통제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 되는데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지도자들만이, 그러니까 국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력을 받게 해서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성을 새롭게 하는 지도자들만이 복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자들, 주 예수의 통제의 고품과 갈증을 가지는 자들만 그 모든 재앙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 본질의 통제를 고파하고 목말하는 자들만 만물의 재앙, 공격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배부르고 갈증을 익은 자들에게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므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인자가 내 생명, 육체의 생명보다 나은 것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성품이 썩어지면 그 생명은 오히려 독이죠. 그렇게 찬송을 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갈증 고품을 갖게 되는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우리 국민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무치게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모든 미혹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인간을 포위하시는 섭리로 인간을 경영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청정. 여기 청정. 통제하는 양식이죠. 하나님에게 통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하면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청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곧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이고 음료수입니다. 그 피의 살의 양식으로만 주시는 이 통제 양식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평안과 만물을 경영하여 내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더라. 여호와인 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 주시는 그 양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통제 양식을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식이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믿어요. 3천만 명이 날마다 이 양식에 매달려서 날마다 이걸 먹고 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건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채워주시는 이 갈증과 고품이고 그 갈증과 고품으로 찬송을 하는 자들만 그 배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본질 통제가 인간 속에 자리 잡게 하시는 성령 통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걸 받아야 합니다.
이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핍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래가지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통제입니다. 이 위대한 통제를 우리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 통제 양식과 물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광야가 백합처럼 피어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생고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에는 백합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일이 거듭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대대손손 계속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통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찬송에 쉬지 않는 찬송을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 깊이와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멀티함을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핍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합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리.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썩어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인간의 성품이 성령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인간들이 되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든 거야.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 아울러 이스라엘까지도 시기나게 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다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북한의 1천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헌법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 그대로 가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이 국가를 예수 안에서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지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속히 오도록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